우리가 역대기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관심은 다윗 왕조다. 다윗 왕조. 그 다윗 왕조의 중심에 하나님의 괴가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앞장 역대기 15장 여호와의 괴를, 하나님의 괴를 다윗 왕궁에 드리고 이제 그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에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 역대상 16장 7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그 속에서 감사의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감사라는 주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지난 날 동안은 이것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감사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의 노래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되는구나. 하나는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전하는 것으로. 또 하나는 기억하는 것으로. 또 하나는 찬양하는 것으로. 자, 감사가 세 가지로 알리는 것, 기억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감사의 첫 번째는 알리는 거죠. 알리는 것. 다른 표현으로 전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 사람이 앉은 자리마다 자랑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앉은 자리마다 돈 자랑해요. 돈 자랑. 또 자랑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앉은 자리마다 학벌 자랑해요. 학벌 자랑. 어떤 사람은 앉은 자리마다 손자 자랑해요. 손자 자랑. 그죠? 그럼 돈 주고 나가시라 그런다죠. 자, 앉은 자리마다 하는 게 뭐냐? 자랑이죠. 자랑. 여기 무엇을 전하는가? 내용적으로는 9절 그가 행하신 일을, 그가 누구죠? 하나님. 그가 행하신 일을,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기사라는 건 기이한 일을, 그렇죠? 누구에게 알린다고요? 만민 중에,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만민 중에. 8절 마지막에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런 경험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렵고 힘들다 해서 작은 일로 도왔는데 나는 그 일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은, 도움받은 그 사람은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도움 준 그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아무개로부터 도움을 받았노라. 제3자가 어느 날 만났는데 그 사람은 앉은 자리마다 당신 자랑합니다. 그죠? 자랑합니다. 왜 자랑하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고마우니까. 대놓고 직접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만 감사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맞상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자랑하는 거죠. 그분 자랑하는 거죠. 그런 감사도 있는 거죠. 바로 여기는 그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리는 겁니다. 사방천지에 알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전도는 교세 확장용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전도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 그것을 알리고 전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노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안전자리마다 그것을 전하고 알리고 자랑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이름은 예수교인인데 안전자리에서 돈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뭐 다른 거 자랑하면 가짜라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아닌 거죠. 껍데기죠, 껍데기. 우리가 볼 때 자랑할 것이 참 많다 싶은데도 전혀 그런 것 자랑하지 않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자랑하고 주님 자랑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감사의 표현이죠. 감사의 표현. 자, 그런데 여기 역대상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조를 세워주신다 그랬고, 왕조라 말은 다윗을 비롯해서 그 자자손손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죠. 아직 솔로몬이 태어났는지 안 났는지 아직 알 수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다고. 지금 다윗이 왕이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고, 다윗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브라함 이후에, 그리고 특별히 모세 때에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드디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나라를 이루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그러나 이 내용을 기록하는 역대상 아닙니까? 사무엘상 아닙니다. 사무엘하도 아닙니다. 역대상. 이 기록의 자리는 다윗 그때로부터 수백 년 뒤지요. 역사는 계속 흘렀고 왕조는 계속되었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예들을 계속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지만 다시 그 약속한 70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런, 그렇죠. 기록은 지금 다윗을 읽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나간 수백 년이 여기 더해지는 거죠. 에스라와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그러나 그때로부터 다시금 2000 수백 년을 지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자리에서 역대상을 읽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록에는 여기까지죠. 다윗. 그러나 이 기록을 읽으면서 이때로부터 구약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성경 읽어서 알고 있죠.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면서 신약의 전 역사, 구약의 전 내용이 그림자요 예표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미암아 우리가 사죄 칭의 새 생명을 입은 것이로구나.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끝났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은 계속되죠. 그것이 지나간 2000년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죠. 교회 가운데서는 성경도 가르쳐야 되지만은 끊임없이 교회 역사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왜요? 전할 그 내용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확장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내용이 확장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의 확장이라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문제는 내용은 확장되는데 그 확장된 내용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당연히 다윗 때만 해도 그들은 당연히 이 알리는 일의 주체들이죠.
이 내용이 누구 겁니까? 유대인들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거죠. 그런데 확장된 이 내용,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고 신약의 교회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은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제외되는 거죠. 제외되는 거죠. 감사의 대열에서 제외되는 무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의 첫 모습이 뭐라고요? 알리는 거다, 전하는 거다, 자랑하는 거다. 이제 후로 앉은 자리마다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를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누구를 자랑한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뭐 손자 자랑하는 거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자기 교회 목사 자랑하는 거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허무한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 하나님 자랑, 자랑이죠. 두 번째 12절 이하 나오는 내용은 감사의 표현인데 다르게 나오는 거죠. 기억입니다. 기억. 12절 여기 보시면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 그의 이적, 그의 입의 법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할지어다. 지금 감사 노래를 부르는데 기억하라. 그렇게 표현은 기억할지어다. 기억하도록 표현하는 것이죠. 자, 누가 기억한다 그랬습니까?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그죠? 자, 여기 해당되는 분이 계십니까? 예? 아브라함 집안, 유대인 출신 여기 계십니까? 이렇게 수백 명이 앉아 계셔도 아무도 없다고. 근데 왜 이런 말씀 가지고 있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하고 보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소위 지성이란 분들이 기독교를 공격하여 말하기를 참 기독교인들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된다. 왜? 아니 구약 성경 읽어보라고. 지구 저 반대쪽에 팔레스타인 그 주변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인데 단군의 후손인 우리가, 그죠? 조선 백성인 우리가, 대한민국의 사람인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아무리 이해도 이해가 안 된다. 이해 안 될 수밖에, 성경을 모르니까 이해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이 본문을 봐도 그렇죠. 누가 기억하라고요?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우리 중에 아무도 해당되지 않죠. 그러나 지나간 역사 속에서 여기 이 본문의 자리는 다윗 시대죠. 그러나 이 성경 기록의 자리는 에스라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억하는 주체가 확장됐다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리우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불리우고 그 내용을 기억할 자들로 초청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기억해야 될 주체로 확장된 것이죠. 문제는 나 자신이 이 기억의 주체로서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 기억의 주체로 들어오는데 본래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거죠. 배제되고 있다. 주체가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탈락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기억한다. 여기 보면 무엇을 기억하는가? 그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서 특별히 언약, 약속을 기억해라. 약속. 무슨 약속이죠? 선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 16절, 15절 이하죠.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 과장법이죠. 천대 같으면 몇 년입니까? 3만 년이에요. 3만 년. 인간 한 대를 30년 치면 천대 같으면 3만 년. 과장법이죠.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그 약속은 역사의 마지막까지 지켜지고 실현된다. 그 이야기죠. 근데 이 계보가 있는 약속이죠. 이 약속을 누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누가 받았습니까? 이삭.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 그 말은 뭡니까? 그 약속을 처음 받았던 아브라함은 사라지고 이삭은 사라지고 야곱은 사라질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약속 받은 이들은 잠깐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7, 80 살다가 자기 길을 가지만은 약속 주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 그분이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죠. 그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 때로부터 거의 1000년이 지난 뒤에 그죠? 아브라함 때로부터 7, 800년이 지난 뒤가 다윗 때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거의 1000년이 지난 뒤에 역대기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세월이 흘러 약속 받은 이들은 사라져 갔을지라도 약속하신 분이 건재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1000년하고 또 1000년이 지났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약속을 전수받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약속. 가나안 땅은 예표가 되고 가나안 땅을 예표로 해서 주어질 그 영적인 실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내용들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읽는 것이요. 읽는 거죠. 어제 저는 어제 저녁에 지난주에 수일 전에 한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 기도원인데 음성을 탁 들으니까 30여 년에 몇 년 전에 아니면 50년 전에 음성을 듣고 사람을 알 수 있어요. 희한하죠. 전화기가 괜찮은 건지 하여튼 음성을 듣고 사람을 알 수 있어요. 30년 전에 그 음성을 기억하는 거죠. 그 사이 30년 동안 안 들어본 음성이죠. 그러나 30년 전에 목사님 토요일 저녁 시간 약속을 하고 어제 저녁에 목양실로 찾아오신 거죠. 목양실을 들어서는 순간 서로가 놀란 거죠. 놀란 거죠. 30년 세월이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죠? 제 어릴 적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 제 주일학교 때 부장 선생님이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금방 자라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때 벌써 교사를 했으니까 그때 저희 부친 목회하시던 그 교회의 젊은 집사님. 근데 후에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셨죠. 제가 독일 유학으로 떠날 무렵 그분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거죠. 친지들과 함께. 그러고는 30년 세월 서로 살아있다는 것만 알았지. 아마 그분 마음에는 스승을 뵙고 싶으니까 스승의 묘소에 갔다가 그 기도원 그 묘소에 갔다가 스승을 못 만나니까 아들이라도 보고 하자. 연세가 1년이 넘은 분이 최근 목회를 다 내려놓고 이제
자신이 살았던 고향, 부모 묘소도 돌아보고 이제 이 걸음이 아마 나의 마지막 걸음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목회했던 곳, 그리고 스승의 묘소, 그리고 스승의 맏아들 목사, 그분은 늘 저를 이렇게 존대해 주신 거죠. 존대해 주셨어요. 서로 보는 순간 놀란 거죠. 물론 그분이 제 10여 년 선배니까 머리가 백발이 되셨지만 저를 30년 전에 저로 생각하고 만나려고, 김 목사 왜 이래 됐나요? 왜 내 책임입니까? 왜 이래 됐나? 그렇다고 뭐 벗고 뭐 근육을 보여줄 수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냥 막 눈물을 지으시는 거예요. 말을 못 잊죠. 근데 앉아서 마지막 떠날 때까지 저희 부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참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잊을 수가 없다고. 근데 나한테 그런 말씀 왜 하세요? 그렇지만 그 기억을 하는 거지, 기억을.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1년이 넘어서 목회를 다 내려놓고 마지막 둘러보는 그 걸음에서도 김 목사님 설교집 혹 없느냐고. 제 설교집을 찾는 게 아니고 스승의 설교집을 찾는 거예요. 저한테 오면 그게 있을 줄 알고. 마지막 보관용이라도 꺼내서 드려야죠. 한 권도 없냐고. 왜요? 동생이 장로인데 동생한테도 하나 주고 싶다는 거죠. 더 이상 설교하지 않을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설교를 읽고 싶고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새기고 싶은, 기억하는 거죠. 식사를 마치고 마지막 떠나보내시면서 작은 용돈을 드리니까 한 사고 거절하세요. 근데 가슴에 넣어드렸어요. 가슴에 넣어드렸어요. 아버지한테도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아들한테까지도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기억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억한다는 거. 사람 사이에도 잊지 못할 그런 마음의 감사를 기억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죠. 잊으면 안 되죠.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것,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를 때마다 달라고만 하니. 우리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한 생에 살아갈 생명도 받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다 받은 것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님에도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입만 열면 달라고 하는 이 종교는 아닌 거죠. 저도 포로 수용소가 아니라 피난민 수용소에 살았는데 그분이 바로 그 동네로, 그분도 피난민 아니에요. 경상도 어디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대구라는 곳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대구 중심 부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가난, 역조건, 그 속에서 피난민 사는 그 수용소 섞여 살면서 그 교회에 속해서 신앙정신 하나 제대로 배운 거죠. 그렇죠? 그게 신앙정신이라고. 돈 자랑, 학벌 자랑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것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교훈이 뭔데? 우리가 받은 신앙정신이 뭔데? 육체는 시들고 백발이 되었을지라도 그 정신이 있는 그 정신. 스승을 기억하고 그 고마움을 그 아들에게 표현하고 감사. 앉은 자리마다 자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는 감사가 그렇게도 표현되는구나. 기억하는 것. 지난 세월에 받은 은혜를 작은 것 하나라도 기억할 수 있는 것. 누가 어렵다 해서 정말 힘 다해서 도왔는데 갚을 수가 없는지 그냥 떠나버렸어. 그죠? 그런 기분이 좀 그렇지요. 좀 마음이 이제 좀. 근데 수년 만에 전화가 왔어. 전화 왔는데 목사님 접니다. 제가 말이 어떻게 제대로 나가겠어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근데 그 첫마디가 그때 목사님 도우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형편되면 꼭 갚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다 갚은 것 같아요, 그냥. 그죠? 기억하는 것. 기억하고 그걸 감사하다고 말할 때 아무것도 갚은 것이 없는데도 다 갚은 것 같아. 다 갚은 것 같아. 우리의 감사는 찬양하는 것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 23절 이하를 보시면 이 찬양이 재밌어요. 찬양을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찬양하도록 독려하는 거죠. 만나지 못할 사람들에게도 사람이라면 다 찬양하자. 그렇게 독려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찬양은 삼라만상에게까지도 찬양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죠. 보시면 찬양입니다. 23절 이하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자, 여기 온 땅이여 그렇습니다. 24절 모든 민족 중에 24절의 마지막에 만민 중에 그리고 28절에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그죠?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신들만 아니라 세계 만민들을 그 찬양에 초청했는데 그 초청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까 그 찬양에 동참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방인 출신인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이 역대기를 펴놓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이 자리는 바로 수천 년 전에 다윗과 그의 동료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이 말씀이 실현된 바로 그 현장이죠. 예배 자리, 우리의 이 자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시공간이 함께 어우러져 만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인생들은 이 말을 남기고 사라졌을지라도. 그러나 눈을 들어보면 다윗은 천상교회에 속해 있고 저와 여러분은 지상교회에 있고
우리도 불과 수십 년 안에 천상교회로 속할 것이고 우리의 자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서 채워지겠죠. 자신이 찬양할 뿐 아니라 만민을 그 찬양에 초청하는 거죠. 초청. 찬양이 여기 멈추는 게 아닙니다. 삼라만상까지도 그 찬양에 초청하는 거죠. 찬양. 삼라만상 보실까요? 온 땅이여 그렇게 되었어요. 30절 23절에 온 땅이 할 때는 사람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30절에 온 땅이여 삼라만상으로 넘어갑니다. 3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러기를. 그죠? 32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33절 그래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이 신앙인의 눈은 이렇게 보여야죠. 그렇죠? 나무 척 보면 저는 배워가지고 쓰면 그냥 좋은 목자 되겠다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나무들이 찬양하는구나. 목요일 날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광릉 숲에 가서 이 나무 벼 쓰면 좋겠다, 장롱 만들면 좋겠다 이런 거 말고 그죠? 나무들은 그 자리에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 오고 있을 수 있죠. 이런 안목 중요하죠. 다윗 때보다는 감사의 내용이 다 풍부해졌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래로 보고 희미한 속에서 기대하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과거로 그리고는 지나간 2000년 교회 역사까지 그죠? 감사의 내용이 얼마나 더 풍부합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는 당연히 감사의 주체였는데 흐르는 세월 속에 거기로부터 탈락되어 버린 수많은 유대인들, 그때 그 자리에서는 전혀 아닐 것 같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의 대열에 속해 있다. 놀라운 거죠.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감사를 주제로 살아갈 때에 감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구나. 어떻게 해요? 앉은 자리마다 하나님 자랑, 그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자랑, 기억, 그죠? 하나님께서 이 일도 저 일도 당대뿐만 아니라 선대, 그죠? 우리의 3, 4대 전 성경의 역사는 수천 년 전에도 성경과 같이 어우러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는 성경도 잘 가르쳐야 되고, 왜냐하면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교회 역사도 가르쳐줘야 되고, 신앙의 연조가 거듭되면 신반포 중앙교회 역사도 연역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각 집안이 2대, 3대, 4대로 신앙의 계보가 이어져가면 그 각 집안의 신앙의 역사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불과 할아버지 때에 그것 하나 지키려고 모든 것을 다 양보한 그것, 손자 때에 헐값으로 다 팔아넘긴다니까요. 헐값으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도 배울 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도, 한국교회 역사도, 그리고 각 개교회의 역사도, 각 집안의 신앙 역사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대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잊지 않아요. 그리고 찬양하는 것으로. 찬양 중에 좋은 찬양은 성도들보다 한 발자국 정도 앞에 가서 성도들이 찬양을 들으면 좋다 싶고 함께 부르고 싶고 그래야죠. 우리 찬양대 수준은 너무 높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어려운 찬양 노래한다 이래 버리면 안 돼요. 찬양은 한 발자국 앞서서 교회 좋은 찬양은 어떤 찬양인가? 세례받고도 못 따라 부르는 그런 찬양, 집사가 됐는데도 못 따라 부르는 그런 찬송, 그런 찬송가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어 볼까? 아니면 강요하는 아내 손에 끌려서 교회 몇 번 참석했는데 자꾸 이게 입안에서 흥얼거릴 수 있는 찬송, 그거 대단히 좋은 겁니다. 예? 교회 몇 번 왔는데 그냥 이렇게 막 불려지는 그런 찬송 대단히 좋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찬송은 간단하고 간결하고 곡도 단순하면서 함께 부를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오늘 오후에 우리 당회원들이 부르는 특송이 그거요, 최근에 수입된 거라고요. 러시아 성도들이 부르던 찬송인데 우리 찬송가에 편입되어 있어요. 제대로 부르실까 좀 염려가 되긴 하지만은 그 가락이 희한하게 한번 딱 들으면 딱 그냥 계속 귀에서 맴도는 거. 야, 이거 좋은 찬송이다. 저는 그래 생각했어요. 궁금하시면 오후에 와서 또 들어보시고. 감사의 달 한 달 지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면서 앉은 자리마다 하나님 자랑, 주님 자랑 하십시다. 그리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다. 받은 은혜를. 기회 있을 때마다 나 자신이 찬양 뿐만 아니라 함께 앉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찬양하자고 권하고 삼라만상조차도 그 찬양으로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만 열면 달라고만 하는 그런 신앙을 넘어서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